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생 모든 역경을 다 견뎌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가보고 또 원수의 목전에도 거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평생 그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정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시편 139편에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 또 새롭게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먼저 다윗은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편재,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 스올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음부, 또 지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다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계속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그곳까지도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고백을 이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기묘하다고,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기에,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삶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되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다면 참 재미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얘기할 것이 내 속에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자랑할 것 가득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 이름 선포하면 살아가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단 두 줄로 요약을 하면, 첫째 줄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줄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시편 139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일부러 성경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들여다볼 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 해리 창문이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엄이 같이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을 이어붙여서 조 해리 창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격자 창문의 영역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소위 이제 개방 영역입니다. 감출 것 하나도 없는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영역. 두 번째 창은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그 영역, 소위 비밀 영역입니다. 좀 감추어 두고 싶은. 그런데 세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예를 들어서 내 뒤통수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다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장난치느라고 등짝에다가 뭐 이렇게 장난스러운 문구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딴 사람들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장림 영역이라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그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신비 영역, 은폐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엘이 창문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엘이 창문으로 보면 4분의 1, 4분의 2가 되겠네요. 비밀 영역까지는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체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내가 아는 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빙산이 7분의 1이나 8분의 1만 물 밖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나머지 7분의 6, 8분의 7은 물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요것만 보고 빙산이 요만하다라고 하면 엄청 큰 착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7배, 8배나 더 큰 것이 물속에 감추어져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물 위에 드러난 빙산과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 감춰져 있는 영역, 소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 그런데 그 속까지 심리학자들은 들여다보면서 상담을 통해서 감춰진 그런 상처들까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런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부모로서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대강 알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뭐 잘못하고 속이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 조금 여유 있게 그런 거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부모로서 애들 그냥 쥐잡듯 잡으면서 귀신을 속이지 날 속이려고 그러면서 아이들 막 주리를 틀려고 하면 애들이 집안에서도 숨 제대로 못 쉬면 이제 평안한 인생 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앉고섬을 일어서는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내 모든 행위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내 혀의 말도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창옥 교수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되느냐 할 때 그 사람의 소유나 생김새나 아니면 지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가정에서 무슨 말을 쓰는지. 그 김창욱 교수는 모국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삶을 마치 거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서 거미 집을 만들어 가듯이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서 고치라고 하는 자기 집을 만들듯이 우리는 내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좀
해서는 안 되는 말, 어떤 때는 막 속에서 그냥 치솟아 올라올 때 있죠. 그럴 때 꿀꺽 한번 삼켜보십시오. 제가 개척 초기에 그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담임하다가 개척을 하니까 기도원 한 칸 빌려서 한 달 지내고 지하 40평 예배당 그곳으로 올 때 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되고, 그때 제가 딱 붙잡은 말씀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참 많이 애썼습니다. 목구멍까지 나올 때 꿀떡 삼키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게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의 영성이 되었다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신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 혀의 말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든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서유기에 나오는 소설입니다마는 손오공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괜히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 같아서 괜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목양실까지 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CCTV가 5개가 있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하나가 있고 또 아파트 출입문에 있고 우리 교회 현관 들어오면 거기에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제 방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 원 목양실의 CCTV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필 때 친구 목사님이 자기 동네 어떤 교회 신천지가 담임 목사실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밀친다든지 그러면 폭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게 또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CTV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혀 불편할 일 없습니다. 근데 CCTV가 찍히는 곳에서는 졸지 않습니다. 정 졸리거든 이쪽 사각지대 가서 의자 제끼고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 CCTV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의식도 하지 않고 삽니다. 누가 불편해할까요? 몰래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의식이 되어지고 이딴 거 왜 붙여놨나 그런 생각할 겁니다.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운전할 때는 경찰관이 있으면 있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신호를 위반한 다음에 저기 경찰관 보이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거 들켰나?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그렇게 피난을 갑니다. 왜 그렇게 피신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에게 뭔가 위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고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나오느니 한숨이었겠고, 한숨 쉬다 보면 또 눈물도 주룩 흐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심무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얼핏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야곱에게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한숨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야길 걸으면서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서 암담한 생각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자주 그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그 시간의 한가운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신학적인 점검도 없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60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또다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만족도가 85점이었어요. 현장 예배에서 우리 교회 경우가 아니라 한국교회 평균치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는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까도 아멘이 안 나왔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또 아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냥 한국교회 평균으로 현장 예배에서 만족도가 87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85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60점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도 좋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온라인 예배 하면서 굳이 교회까지 안 가도 이 정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점수가 85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데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데, 근데 이 장로님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교회 나올 때랑 똑같이 목욕하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정해진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현장 예배와 똑같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통성기도 할 때 통성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편의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의 그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신전의식. 한 수도원 원장이 굉장히 덕망이 높고 또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라서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그 수도원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름대로 괜찮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제자들보다 한 아이를 유난히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불평이 되었고, 그래서 다 같이 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그 아이만 사랑하십니까? 그때 그 수도원장이 빙긋 웃으면서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날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살아있는 새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제를 주냐면, 자, 여러분들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해 지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시라고. 별 숙제 아닌 것 같은데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돼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다 죽여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아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막 넘어갈 때 이 아이가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는 여전히 그 새가 살아있는 채였습니다. 너는 왜 그냥 왔느냐? 그때 이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곳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곳을 갔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그 제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것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요나가 그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배 맨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하나님도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 귀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귀하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심,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그 사양 스펙 정도는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몇 기가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IC 칩은 어떤 것이고, 그 카메라 성능이 몇만 화소고 뭐 등등 그 정도쯤은 알 수 있을 텐데, 그 기판의 기로가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반도체가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고 그거 다 알고 스마트폰 쓰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2년 할부로 노예 계약하고 2년 지나면 또 바꿔야지, 그 생각 정도는 하면서 쓰시겠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동계의 원리, 브레이크의 원리 다 알고,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서 이제 디스크를 이게 묶고 뭐 그런 거 다 알고 합니까? 그냥 시동 걸고 핸들 돌리면서 엑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는 그 정도만 알면 그냥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 하실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은혜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드린 말씀인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고 자유대항까지 온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죽음의 땅과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없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탈북하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 다음 말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 저는 예한교회 예배의 영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하는 것까지도 판단을 받아야 되고, 재직회 때 왜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물론 이 얘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 예향교회가 그 증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신전의식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23,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오늘 8일입니다. 8일까지 살아왔고 이제 357일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을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가득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